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세 사람의 삶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몇 가지를 계속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옷.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내 허물과 내 약함을 예수님께서 가려주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가려주신 예수님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했다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신을 신겨주고 그 허름한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죠.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준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예수님의 옷으로 늘 가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저 사람 예수님 옷 입은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저런 옷 입고 계시는구나, 저런 멋진 옷을 입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끔 되어지는 존재가 저입니다. 은혜이면서도 그러면서 거룩한 우리는 사명과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늘 그 옷 입는 모습을 느끼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우리 친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인지를 보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예수로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이 보여지나?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내가 예수님이 좀 보여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할 일이 많죠. 묻지 마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으면 자태가 나와야 되는데, 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풍기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사람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옷은 겉에 입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뭘 채우고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옷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의 원리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에 뭘 채워야 되는가? 내 속에 겉으로만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채워져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품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에 뭘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게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건강관리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 그게 먹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피부는 약 한 35일 정도 되면 새롭게 피부가 새로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 그거 자체가 실제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되어지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어바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됨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저래도 김치 먹어야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렇죠? 뭐 우리 인도 사람 생각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커리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먹는 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문화, 모든 정체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안에 뭘 가득하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 속에 내가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인풋이 좋은 게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어느 순간에 좋은 아웃풋으로 선이 나오지만 악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 않은 순간에 악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결과가 자연스럽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화 안 되는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밖으로 우리가 배탈 날 때가 있는 것처럼 좋은 음식, 건강한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게 되어지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어서 잘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영적인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뭘로 내 삶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한 대로 가득 채워져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워져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한다.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저들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에,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매여 있고 다른 것에는 참 자유롭게 해주는 자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저들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얼마큼 풍성하게 있으라? 아주 풍성하게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을 영어로 보니까 richly, 리치 아시죠? 이게 부자 되세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돈이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가 되어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 다른 성경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해라.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게 해라. 생명력 있게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 영어로 이걸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가족처럼 살아있는처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나와 함께 먹고 대화하고 그리고 내 삶을 가득 채워서 내게 있는 그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꽉 차서 풍성하게 그렇게 내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처럼 새 사람의 모습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꽉 차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넘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필요할 때 논밭에 그 수문을 열어서 여러분 물이 나가서 벼도 있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과일도 있게 하면서 물 대서 서로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때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나오는 말이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 살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순간순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저 한켠에 나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그래도 말씀을 듣는 정도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준 환상이었는데 위에서 한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와 같다 했는데 거기에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들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4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있는 걸 잡아 먹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거 난 절대 못 먹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역사셨는데 자기가 틀릴 수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갇혀서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입니다 하고 갇혀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험,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계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순간순간 내려놓고 부인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것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가득하도록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성경을 참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 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닫고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생명의 말씀과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도록 내가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것도 풍성해야 되지만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한가, 우리가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려면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게 내 마음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안으로 먹지도 않은 것이 내 안에 어떻게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다른 것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 자신이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이 내 삶에 가득해지도록 하는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사실 우리 자신이 보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한 시간을 떼어서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 큰 결단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독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야 돼요. 요즘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국정을 위해서 야당의 대표와 앞으로 만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국가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또 야당을 이끄는 야당 대표와 만나서 함께 여러 일들을 의논하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왜 진작 그런 걸 많이 안 했을까?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다른 의견이라도 얘기해보면 더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정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수회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야당 대표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일은 어떻게 쓰면 좋겠니? 저 일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주님과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려고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해져 있는 말씀을 한 장 읽으시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을 또 듣든지 아니면 콰이어 타임으로 또 자기가 정해져 있는 우리
오늘의 양식,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걸 한 장 읽으시면서 잠시 우리 주님을 주목하시든지,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쌓여지면 바로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우리 손흥민 씨,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일에 가끔 귀가 이렇게 쫑긋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어지면 시간은 내 편이 되어지지만, 안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어지면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헤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건강하게도 만들고 더 지혜롭게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이 되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전에도 그랬으니까 하고 두게 되어지면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나의 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좋은 것들은 내 것 삼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별거야. 내가 매일 한 장씩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겠어? 아니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할 일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 삶의 습관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특별히 지금 새벽 기도가 없지만 내 하루의 시간 중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사실 목사가 됐지만은 가장 신앙 좋았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우리 아시지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얼마나 한국에 바쁩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저녁 밤 집에 올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잘하든 못하든 하고 오는 것인데, 왜 그때가 제일 좋았냐면 그 바쁜 와중에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는 머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책상도 없죠. 그냥 밥상 같은데 거기 이제 공부하는데, 그래도 성경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큐티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제가 왜 제일 감사하냐면 입시 걱정이 하나도 없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평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느껴서 3학년 우리와는 고3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없이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도 바쁠 때 이등병 생활에 쓰레기통 버리러 가가지고 성경 한 장 쫙 막 읽고, 내무실에서 읽으면 빠졌다고 혼나니까 화장실에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한 장 잘 읽고 막 왔는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죠? 시간이 있는데도 성경 한 장 읽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우리가 풍성하게 못 사는가?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우리가 얼마든지 뺏기는 그런 인생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을 정한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을 오늘 잘 조금씩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자근자근 생각해서 씹어 먹듯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읊조리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묵상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읊조리면서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삶에서 실천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것,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길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주장해 주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주님이 하셨지라고 묻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내 행할 바를 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그 땅과 같은 부분이죠. 그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 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잘 씹어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외웠던 그 말씀, 내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이 내게 들려서서 내 마음을 세우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미워서 죽겠고 원통해 죽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내 삶 속에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말씀의 사람 되어지면 우리가 피차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반이 뭡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우리 서로 피차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라. 잘못 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내가 가르쳐줘야지, 권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지혜는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에 풍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그를 가르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서 12장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칼로 찌르는 말과 같은 것이 혹시 내게서 나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진정한 말씀에 풍성하지 못하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자의 혀는 좋은 약처럼 남을 낫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적절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적절할 때 그를 위로하게 되어지고, 적절할 때 그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다른 일을 살리게 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의 삶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동시에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찬양이 은혜스럽게 들리겠습니까? 음정과 박자는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양팀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은더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찬양의 가사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 가사를 주님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곡조와 이런 것들을 더 연습한다고 하면 더 깊은 감동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 그 말씀과 찬양이 성도의 삶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거꾸로 깊이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것은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제목이 많아가지고 시를 읊든지 노래를 하든지 그것이 찬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감사의 노래를 높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얼굴이 차가워. 분위기가 냉랭해. 그럼 뭔가 좀 잘못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하는 시간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부부싸움할 때 우리 남자들 보통 티격태격하면 밖에 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런 노래 한다고 그러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때 장로님이 좀 화가 풀리면서 들어오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벌써 이래서 다시 찬송가 부르면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농담이겠지만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서로 문제가 있을 때도 서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서 마음을 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라,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 절이지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 입혀주셨는데
그 옷 입는 모습이 진가가 발휘되려면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매일 첫 번째 이 시간에 내가 성경 한 장 읽고 아니면 오늘의 양식 한 장 그거 다 읽고 내가 잠깐 기도하고 생활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결심하시고 이 한 주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 것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채우면서도 정작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 삶에 두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에 결심 주셔서 내 가슴과 내 중심에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하나님 있게 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축복이 늘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값진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